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요한이 전해준 복음 15번째, 예수님의 고별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 이렇게 물잔이 여기 있습니다. 이 물잔은 우리의 이렇게 마음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물로 가득한 이곳에 이 물을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내시죠. 넘쳐요. 영탄수편에 물을 적게 주셔갖고 지금 모질합니다 지금. 자 하면 넘치죠. 넘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더 물을 부을 수 있을까요? 붓지 못하겠죠. 이미 가득 차 있는 물 속에 부으려고 하면 다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 가득 찬 컵은요, 우리의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미 이 컵 안에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조금 따라내면요, 따라내면 공간이 생기겠죠. 그죠? 그죠? 이 물을 떠낸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뭔가를 바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근심과 걱정과 그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비워진 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렇게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새롭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뭘 예언하시죠?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또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또 요한복음에는 표현하진 않았지만 사복음, 3복음, 3개의 복음서의 공간복음에 보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 암시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자기 꿈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서 왔는데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직감하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먹는 거, 입는 거, 뭐 부족할 때마다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앞이 캄캄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근심하다는 이 단어는요, 타라서로 갑니다.
타락순대 단순한 어떤 뭐 근심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깊은 혼란, 컨퓨징,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근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명령문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믿는다는 단어는요, 이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피스티오. 근데 이제 동사형이고요. 이게 본문에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현재 명령형의 의미가 뭐냐면 지속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냥 잠시 뭐 믿는 것이 아니라 쉼 없이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근심의 그 근원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심의 반대가 뭘까요? 안 근심?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재물 지위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 모든 근심들과 염려와 걱정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재물이 생기면 없어지나요? 아니요. 재물이 생기면 그 재물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요. 저도 원래 없이 살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서 돈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조금 생길 때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거 괜히 또 뱅킹에 해킹당하면 어떡하지? 없을 때는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낮은 지위에 있을 때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자리를 뺏길까 봐 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굳세게 믿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안에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가 몰려올 수밖에 없고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원주민이 어떤 족속이죠? 어느 족이죠? 나바호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있는 한 노인이 손자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리의 늑대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과 평화와 믿음과 감사로 가득한 늑대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마리 늑대 중에 누가 이겨요? 노인이 미소 지으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2절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데요. 그 의미가 뭘까요? 거처는 임시적으로 템포러리로 거하는 휴식처가 아닙니다. 항구적으로 영원히 거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믿는 자들의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제자들과 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에서 재림 때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의 위로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거처라는 것이 피지컬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한다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 사는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첫소를 예배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앞에 해석은 재림 때에 다시 오셔서 영접하는 걸 의미하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게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아직 우리가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성령이죠. 성령으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또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 살아갈 때 내가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세상을 알아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거처에 대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And you know the way to where I'm going.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목적지를 알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 것 같아서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은 물론 목적지도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도마의 반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도마는 분명한 한 목적지, 장소,
뭐 이런 처소로 생각했는데 길도 어떤 구체적인 길을 상상했는데 그래서 시공간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황당한 답변을 하시죠. 예수님의 자신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처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자체이고 또는 구원의 중보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길은 이어나오는 말씀처럼 진리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분인지 그 신적인 속성을 이 표현을 세 단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되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길이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타 종교, 여러 가지 다원주의 종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도 정상으로 가면 돼. 맞아요? 많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길은 여러 가지니까 아무 길로 가도 정상으로 가면 돼.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문에 나왔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불변의 또한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세주의 유일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굉장히 기독교가 독단적이다, 뭐 자기밖에 모른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자기 계시. 예수님을 본 자는 또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인카네이션, 생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은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헬라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가졌냐면 하나님의 특성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의 관념 속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있어요. 또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대면하면 안 된다. 볼 수 없는 존재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지만 하나님이 아니야라는 그 불신이 한쪽 구석에는 항상 있었던 것이죠. 이 제 아들에게도 유대인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함께 살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식은요, 어떤 관찰, 경험을 통해서 그걸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경험, 어떤 지식, 그런 것들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오직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제자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증거가 또 나옵니다. 또 한 제자가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빌립이 나오죠.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말씀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보세요. 이 앞에서 계속 하나님이라 이야기했고 진리 생명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여기 표현을 보시면 특히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이거는 뭐냐면 빌립만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았습니다.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 그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관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거 뭔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행한 거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가 다 행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갔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의 길도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이번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했던 그 신적인 능력들 너희들 다 봤잖아. 표적들 다 봤잖아. 그걸 통해서도 좀 믿으란 말이야. 다 봤잖아. 내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발휘하고 떡을 안아줄 때 그게 갑자기 물고기 좀 말이야 떡 5개가 쑥쑥쑥 늘어나서 5,000명이 먹는 거 너희들은 지금 나눠줬잖아. 너희들이 봤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봤잖아. 포도주가 물이었는데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포도주로 바뀐 거 봤잖아. 나면서 성형된 자 침을 이겨가지고 보내니까 눈이 떠지는 거 봤잖아.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 그 병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 너희들 다 봤잖아. 제가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요.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12, 13, 1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 맞아요. 믿음에 대해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그때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들을 행하잖아요. 성전문에 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심지어 죽었던 도르가라는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일을 행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 의미가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지 않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구할 때 행하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고별사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믿음만이 우리의 그 근심과 걱정과 그 염려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배신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베드로가 갔다 3번 부인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마다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또한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들만 남아서 세상에 남아 복음을 전하며 온갖 고난과 핍박과 12제자들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칼에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톱에 켜져서 화형으로 그런 일들이 사실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 이 믿음이 너희들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닥쳐오는 그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그 염려에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들,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그리고 마지막이 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근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